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동포들 또 유학생들, 선교사님들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양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맡길 때에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곡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는 주후 64년경에 네로가 기독교인을 박해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진 서신서다 라는 그런 추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점점 그 박해가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고난을 받고 있거나 혹은 고난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으로 베드로는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죠.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맨 먼저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내가 막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군가가 야, 너무 그렇게 어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러니 이렇게 만약에 말한다면은 그래 그럼 너나 받아라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지금 이 말을 쓰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은 베드로 마음에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목숨까지 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귀담아 듣습니다. 함부로 우리가 누군가를 조언하고 또 함부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충고하는 것은 정말로 위험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정말 그 사람의 그 안타까움이 내 안타까움처럼 고통하며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 자신도 지금 그런 깊은 고난 가운데 함께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편안한데 너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자신이 더 깊은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삶을 살고 있기에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라, 내가 여기서 기뻐하니까 기뻐하라 말했던 것이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리고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권면하고 충고할 때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고난을 당할까봐, 고생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것이 우리를 연단해서 통과시키려는 고난이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고난의 종류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고난은 자신이 정말 잘못해서 죄 가운데에서 그 열매로, 죄의 대가로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15절에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것은 그냥 자기가 했던 행동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것을 찾아보면은 분열시키는 자, 선동자, 평화를 깨고 이간질하는 자, 이것이 고난의 대가로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2절에 두 번째로 믿는 자나 불신자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이 죄된 세상에서,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사랑하는 자와 이별을 할 수도 있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와 구별되는 것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과하여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고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요, 또 믿는 자들의 축복이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 삶에 유익한 그런 귀한 축복의 기회로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한 고난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복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되다. 마음이 가난한 자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되다.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복되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참 복의 개념이 이렇게 고난받는 자에게 있다라는 것,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받는 고난은 영광스럽다.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우리의 선조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인물들 외에도 우리나라에도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손양원 목사님, 정말로 하나님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작게 시댁에서 혹은 부부관계에서, 가정에서, 친구 사이에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저희 어떤 탈북 목사님께서 간증하는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성도의 집을 방문했을 때에 그 부엌 흙 바닥에서 그걸 패서 한 비닐봉투에 쌓여진 NIV 성경책을 꺼내서 혼자 조용히 방문을 잠그고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오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나만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마음이 부끄러웠고 정말 도전이 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치 않는다 하셨는데 정말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시대에 그 의인 10명이 그분들이 혹시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숙연해졌고 그리고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고난과 심판은 함께 가고 있습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18절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는 어디에 서리요. 고난이 있다면 꼭 심판이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종류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그 불신자들에게는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얻지만 우리도 심판대에 동일하게 서고 있습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이라고 말한 그 겨우는 의인이 힘들게 어려움을 겪으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이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고난 가운데 지나가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는 것. 그렇지만 심판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라는 단어가 마음에 깊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의 대표적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이 땅 가운데 고난받기 위해서 오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의 원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든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그 길이 위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시밭길이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성도들임을 우리는 오늘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을 더욱 깨닫고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난이 회개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고난이 주님을 더욱 깊이 하는 축복이 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과하여 저희 삶의 변화와 성숙이 일어나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